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추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몇 차례 인생의 굽이굽이 중요한 추천서를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미국으로 유학을 올 때, 또 공부하는 중간중간 그 다음 단계로 진학을 할 때, 저를 잘 알고 또 신뢰해 주시는 여러 교수님들과 지인들의 그런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제가 누군가의 추천서를 써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제게 추천서를 부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는 대로 정성을 다해 추천서를 써주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든지 장학금을 수령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또 다른 종류의 기쁨,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추천서를 주고받는 일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행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타 지역을 방문할 때면 유력한 사람에게서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받아서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 방문하는 곳이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유대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어렵지 않게 그냥 하루 숙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만 보여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로마 사회 자체 안에 이 추천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로 간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바울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은요, 어느 교회나 개인에게 누군가를 추천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말미에 보면 로마 교회의 초대교회의 여성도 가운데 아주 유력한 리더였던 베베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나중에 가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합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편지가 있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추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전체가 다 일종의 추천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정작 바울 자신이 이 추천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개척하고 섬기는 그런 순회 선교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누구의 추천서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권위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물론 예루살렘에 이미 있었던 여러 기둥과 같은 사도들과 교제를 한 것은 맞습니다만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기둥 같은 사도들에게 따로 추천장을 받아다니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추천서, 야고보의 추천서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러한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사도. 근본 없는 사도라고 하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크게 확대되고 사람들 사이에 말이 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면서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나 고린도 교회에게나 사실 약할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을 계속 경험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 연약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잘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듣기 힘든, 우리를 꾸중하는 말들만 자꾸 늘어놓는 것을 보면 바울은 신뢰할 수가 없어. 늘상 여행 계획을 바꾸는 것을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오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밖에서 들어온 소위 슈퍼 사도들입니다. 바울에 비교하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능력도 많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척 꺼내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력한 성생들에게 받은 추천장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추천서 하나쯤은 품에 품고 다니는 그런 사도들인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언제 그런 추천장 하나 받아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구 말을 더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를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단어들 가운데 사실 고린도 후서에는 다른 편지들과 비교했을 때 추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3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사실은 편지 전체를 거쳐서 바울이 추천 혹은 자천이라고 하는 말을 동사나 명사 형태로 8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 추천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도 사실은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데 저 슈퍼 사도들이 나는 형편없는 사도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저도 추천서가 있습니다. 저의 추천서는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렸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실제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생들이 들고 다니는, 그래서 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피루스나 그런 양피지에 쓴 추천서 한 장에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게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힘과 능력과 쾌락의 도시였던 이 고린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살아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습니까? 변화의 능력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로서 바울의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사역과 섬김의 원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는 여러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소명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쌓은 학문과 지식과 경험 또는 인간적인 추천이 사역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가 먼저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의 과정이 사역의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 때문에 일어난 변화, 그것이 사역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원리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메시지로 조금 더 확장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섞고 있죠. 추천장이라고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함께 섞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대리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사용한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잉크로, 종이나, 그러니까 파피루스죠. 당시에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편지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논지거든요. 사실 이 논지는 바울 당시에 바울이 새로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닌 거예요. 바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몇 세기 전에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그 플라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은 그의 교훈을 희미해질 잉크로 쓰거나 글자로 쓰지 않는다. 그것을 이해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 마음에 쓴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 로마 문화의 철학 그 체계 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새겨놓은 것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개념을 차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복음 진리와 연결해서 교회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편지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소통하시는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썩지 않은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는 순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신앙의 광고판인 거예요.
한국의 케이블 TV의 그 프로그램 중에 식스 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금요일 저녁마다 하는데 가끔 시간 날 때 이제 아내와 함께 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식당 같은 그런 사업체나 또는 그 어떤 직업인들 중에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 출연진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식당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번 식당들이 3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출연자들이 일일이 다 방문해서 음식도 먹어보고 다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셋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가짜. 원래 없는 식당인 거예요. 제작진들이 막 머리를 싸매가지고 만들어요. 원래는 휑하게 비어있던 사무실 하나를 빌려다가 그 안에다가 식당처럼 막 꾸미는 거예요. 네? 막 꾸밉니다. 간판도 그럴듯하게 달고 메뉴도 그럴듯하게 하고 심지어 주인도 그럴듯하게 모셔오고 요리하는 사람도 모셔오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된 노포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간의 흔적까지도 만들어냅니다. 막 제작진이 얼마나 머리를 그런 데 쓰는지요. 일부러 막 닳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 거예요.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아무리 오래된 식당처럼 보여도,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아무리 주인이 그럴듯해 보여도 원래부터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근본적인 도전을 해오는 것입니다. 진짜가 맞냐는 것이죠. 진짜가 맞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추천서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그대로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양교회 간판이 저기 있지만 실제로 진짜 간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정말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묻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읽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통해 예수를 읽고 있고 내 가게를 들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묻혀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추천서로 우리만 보면 추천한 분이 누군지 알겠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묻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추천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마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추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곧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의 결과로 생겨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한 목사님이
짧은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십니다. 본인이 이전 교회에서 섬기면서 경험했던 내용이에요.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섬겼던 한 이 집사님과 이제 그 교회를 막 온 몇 달 되지 않는 그 집사님하고 이제 언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언쟁이 막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지나가다 듣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교회에서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만 해도 멋졌는지 알아? 이거 있죠. 예. 당신 보니까 세례 받은 지 2년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마신 거는 바카스로 한 병밖에 안 되는데 뭘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가타부타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교회에서는 이제 실제 포도주를 썼나 보죠. 그 성찬식 할 때. 근데 마치 군대 그 짬밥 같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먹은 떡과 포도주가 그 양만큼 내가 교회 안에서 발언할 권한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신 거죠. 바카스 한 병도 안 되는 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성찬식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술만 드셨구나. 포도주스만 드셨구나. 이렇게 책에 한 구절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성도의 삶의 은혜가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때로 그런 오류와 실수에 빠지기 쉬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조금이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상처받게 되죠. 때로 교회 안에서 그런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무던히도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추천서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부분을 주의해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본문 후반부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6절부터 그 11절까지 6절이거든요. 이 6절에 걸쳐서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등장해요. 10번.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하죠. 물론 그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후반부 내용이 조금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사건을 가져오는데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그 해같이 빛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요, 제발 얼굴에 수건 좀 덮어주세요 할 정도로. 그 사건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제 적용점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저 멀리 그림자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냥 조금 멀리서
그림자로만 볼 수 있었던 것이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께서 이 땅으로 와버리신 사건,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추천서로, 편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크면 진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장난감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진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커서도 장난감 자동차를 모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취미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난감 자동차와 진짜 자동차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 그 가진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는 집에서 교회까지 오실 수 없잖아요. 구약이 바라봤던 것과 신약의 복음의 영광은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복음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추천서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쉽게 놓치거나 버리지 않는 거룩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때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는 않는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의 작은 것들에 연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도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의 선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그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